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월 10일 토요일자 시편 119편 145절로 160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 온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시인은 행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현실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응답을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가까이 온 수많은 군사를 보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로 17절 말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악인들의 활동이 극심합니다. 하지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악인들의 꾀를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지만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지키기 위해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 그 말씀을 입에 담아 조용히 읊조리기를 좋아하는 시인은 하나님도 자신의 소리, 즉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다가오는 소리, 내가 잘못되었다고 고발하는 소리 등 나를 어지럽히는 소리, 그 시끄러운 소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전부터 알던 주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유행하는 가르침이나 조언들을 아무리 쫓아다녀도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 시대에 묵묵히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난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압도할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잊지 않으려는 일상의 습관을 놓지 마세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습관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구원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묵상하며 사랑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똑같은 주제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사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요. 말씀을 묵상을 안 하는 상황이 좀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이 좀 굉장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시편을 쓸 때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힘든 거죠. 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이런 건데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편을 지은 자가 힘든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상상할 수는 있겠죠. 시인은 구원을 호소합니다.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시간이 없어요. 다 급해요. 근데 정작 구원을 해달라는 이유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냐면 구원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시인은 꼭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을 꼭 붙잡는 거죠.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 주의 계명들은 진리니까 주님은 저와 항상 가까이 함께 하시죠? 그런 거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참 말씀을 준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이상한 거죠. 악인과 자신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악인은 주님의 법과는 거리가 멀게 살고 있는데 주님의 윤례를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현상 속에서는 그게 딱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직 끝이 안 왔기 때문에.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하느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느님의 성품을 닮게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음으로써 그 핍박이 과연 완화될까? 아니요. 더 심해질걸요. 네. 좀 우리가 강심장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압박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힘들죠. 끝까지 버티는 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영원하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 나도 영원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이 시편 고백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힘들어도, 고통이 계속돼도 결국은 유한합니다. 악인의 득세는 유한합니다. 언젠간 끝이 나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